매우 귀중함이로다. 아멘. 성령 백성이 죄로 일컫는 바 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만도기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범죄로 아버지 타락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범죄할 때 간과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회개를 기회를 주신다. 회개 기회를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한국교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아버지 우상 숭배로 탐욕으로 범죄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대각성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죄악을 걷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한국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햇빛 준 교회로부터 아버지 마지막 때에 시대적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자들 목회자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밤낮으로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여 복된 주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오전 예배의 말씀에 풍성한 일을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여 예배에도 이 시간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간데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힘도 부족한 영을 거룩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증거코자 하는 모든 말씀들 성령님 조명해 주시옵시고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히 천국복음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에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또한 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깨달음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속사람 영혼이 받아먹고 기갈에서 해갈되고 힘을 얻고 성장하고 성숙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화의 가정으로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내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햇빛 주께 복말처 창객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사방부터 많은 심령들 굴대같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아니라 지구촌에 아버지 하나님 밝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 김현신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에 감옥에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께 잘 섬기고 취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배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단 2장 36절까지 봉독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로 45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뭐 찍으시는 거예요? 나오니까 네. 목사님이 읽으시고 네.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이거 개정판 이거 똑같은 거죠? 네.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아멘. 1장에서는 여호와김 시드기야, 그러니까 BC 605년에 여호와김 왕 때 1차로 포로를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탐욕으로 범죄로 타락이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죄를 범하여도 간과하시지 않으시고 또 그렇다고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회개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또 회개하면은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다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605년, 597년, 586년 이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였어요. 그래가 7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할 때 여기서 다니엘이가 이제 일처럼 끌려갔을 때에 1장에서 여기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화 시키려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바벨론화 시키고 세속화 시키는 것이죠. 갈대 학문과 이 언어는 유럽 교회가 자유주의 이론으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이론, 세속화, 종교다원주의 사상이란 이 세계 모든 교회가 강력한 해일에 휩쓸려가고 있죠. 대한민국 여기 지금 여러분들 다 목사님들, 뭐 권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다 아시겠지만 또 선교사님은 또 김영희 선교사님 그 팀에서 또 선교사역 감당하시면서 기도 훈련을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 중에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을 2013년도 부산 백스코에서 그 대회가 있었어요. WCC 월드 카우시 업 처치, 영어에서 죄송합니다. 월드 카우스, 이게 세계적인 신학자 칼브라트, 자유주의 신학자가 창설했어요. 세계 그 신학자들과 함께. 근데 교회 연합운동, 일치운동, 세계 교회의 취지는 좋았는데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갔어요. 이교도 들고, 이교하면 이단하면 이만이지만 이교하면 불교님 이런 데 천주교도 이교라고 합니다. 그 이교 막 뭐 무속 신앙인들 이런들이 다 들어가서 각자가 섬기는 데에 다 구원이 있다.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대형교들이 다 지금 WCC에 가입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은 모르죠. 그리고 천주교 믿는 것이 여기 지금 어떻게 배웠는지 몰라요. 저도 여러 군데 신앙을 하면서 이것을 좀 설명하면서 같은 신학교 공부한 목사님들도 배우는 게 다 교수를 통해서 다르게 배우고 하기 때문에 카톨릭이 천주교가 큰 집이라고 그러더라고. 카톨릭은 이교예요, 이교. 카톨릭은요, 교황이 누굴 섬기는 줄 알아요? 다 아시겠지만은 인터넷이라고도 알고 사탄, 루시엘이라고도 하지. 내 기도원 사역하면서 사명자들, 교당 교파를 초해서 사명자들, 목사님들 많이 와. 강사, 대한민국에 이름 있는 강사님들도 섭외해서 세워드리고. 그런데 신앙관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공부한 게 다르고, 그래가지고 말이 막 틀리게 해요. 그래 이제 에덴 동산에 뱀 얘기가 나왔어요. 뱀이 마귀라고 막 주장해요. 뱀이 마귀가 아니고 사탄한테, 마귀한테 이용당한 거다. 아니다,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 이게 배운 게 다 다르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자면은 제가 그랬죠. 목회자 이제 그 대상으로 할 거라고 그 할 내용이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는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한다면 강의식으로 돼가지고 하는데 엄청 할 말이. 그래서 한번 몇 년 전에 감남산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 목사님들만 모였으니까 계시록까지 통으로 쫙 가니까 남자 목사님들은 좋다고 또 그랬는데 어떤 여성 목사님은 그냥 한 단락만 읽고 그 부분만 얘기해야 할지 우리는 통으로 그렇게 크게 큰 틀에 이렇게 모르겠다고. 근데 목사님들만 계시면은 목회하시면서 많이 아시니까 저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셨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한국계를 깨우치게 하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준비를 시키셔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35년 전에 교회 개척했었는데 접게 하시더니 계속 준비만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 말씀 상고 묵상용으로 학교도 여러 군데 다니게 하시고 여러 군데 다니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얘기가 딱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대로 쭉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여기 본문 지금 읽은 데 설명을 들어가려면 이 설명도 사실 다 못해요. 이제 이게 이제 1장, 2장, 1장에서는 뜻을 정하여 이제 이게 뜻도 정한 것 이것만 가지고 설계하면 기도원에서 뭐 뜻을 정하여 하면은 보통 우리 사업장이 지금 이게 안 되면 다른 걸로 뜻을 정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 벌써 거기 끄떡하 있죠.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 그러니까 갈대 학문과 언어 가르치는 거 안 하겠다.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겠다. 왕이 주는 음식은 무엇이냐야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그 육고기인데 고기를 먹지만 되는 게 아니야.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재물이기 때문에 신앙에 관계된 거 문제이기 때문에 뜻을 정해서 신앙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이 종말의 시대에 장차될 일, 종말의 시대에 예표의 모형이에요. 신앙 문제로, 교회의 신앙 문제로. 그런데 저는 기도원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축복받으라 하고 휙 넘어지고 막 장풍 쓰고 막 그러는 걸 많이 봤는데 그러면은 안 된다고 얘기하면 또 그렇게 또 딴 데로 가서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설교를 들어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통 못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준비시키면서 많은 공부를 시키고 성경을 붙들어 계속 기도 준비시키면서 그때 막막해요. 다니엘의 단자도 몰랐어요. 계시의 개자도 모르고 계속 쓰면서 공부하고 쓰면서 뭐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랬는데 눈이 뜨이면서 모든 게 종합적으로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니엘이가 이제 직접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구약시대 때는 꿈 꾸고 환상으로 받고 그랬지만 이제 지금은 정경이 완성돼서 성경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시받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기록된 건 특별 계시고 일반적 계시 이제 목사님들한테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가지고 그 뜻을 전달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회개 기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가 이게 참 또 설명을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게 회개하면서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기름부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깨달음의 은혜가 임할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자기 생각이나 기도할 때도 사탄이 갖다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갖다 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사탄이 갖다 주는 걸 몰라서 하와가 뱀에 미혹돼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뱀에 미혹돼 넘어간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랬단 말이야. 아담에게 말씀을 주는데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다 아시더라도 봉독해드리고 설명드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모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미혹하려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뱀한테 미혹되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 기도가 중요한 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하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다니엘서도 이제 다 설명이 나오는데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때 자기 생각이나 사탄이 생각을 갖다 주면 그러고서 이게 하나님이 응답한 거가 아닌데 하나님의 응답한 걸로 이렇게 착각 속에서 기도원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는 많이 그래요. 기도원에서 이제 원장님이 40일을 뛰어있잖아요. 그럼 내려가고 싶어서 38, 9일째 되면 벌써 저한테 금방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그래. 뭔 얘기냐면 이제 내려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응답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생활을 방해하느냐고 사탄이 뭔 생각을 갖다 넣어주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이제 끌려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할 때는 분명히 기도를 시킬 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먹고 속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서 기도시키시고 이럴 때 예수님이 산상수훈 5, 6, 7장에서 선지자로 됐느냐 이거야. 불법으로 행한 자들아 내가 떠나라. 왜? 이 구원 문제까지 나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뜻을 알아야 뜻대로 행하지. 그 뜻을 가르쳐줘야 되고 마태복음 24장 55장에는 종말론장인데 슬기로운 다처녀 미련 다처인데 다 교인이에요. 근데 등과 기름을 가졌어요. 근데 또 등을 가질 때 기름을 준비하였어요. 나눠달라. 나눠 쓰기엔 부족하다. 그러니까 천국은 부모님의 신앙으로 자식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의 신앙으로 부모가 아니고 각자의 신앙으로 하는 건데 다 교인이에요. 그런데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안 가졌어요. 기름 준비를 갖다가 오니까 문이 닫혔죠. 닫혔더니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기름은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아멘. 구원론에 있어서 2장 8절 이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2장 5절 에베소서 2장 5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이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 있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입은 사람. 은혜를 받고 은혜를 저버리거나 은혜를 받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자의적 해석으로 나가고 자유주의로 이제 흘러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다 이제 많이 알지만은 이 하나님이 왜 교회마다 목사님들을 세웠겠어요? 영적 지도자야. 근데 여기 이제 여기 읽어보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인데 그 박사들의 어른을 삼았어요. 왜 어른을 삼았는데? 영적으로 어른을 삼은 거예요. 어른을 삼아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람이 잘 안 나도 이해하세요. 왜 어른자? 이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각자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을 세우면 그분이 바로 영적으로 믿음의 이제 어른이야. 믿음의 아버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룻기서에서도 성도와 나오미와 보아스가 있는데 이 성도가 나오미를 통해서 그냥 죽으면 죽으러 오지 말아도 가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죽는 곳에 나도 죽고 막 다 이랬죠. 그래서 쫓아다 보아스를 그랬죠. 보아스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이렇듯이 하나님이 그래도 각 교회마다 세운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교회마다 막 그 잘 흘러서 그 흐르는 영적 그 통로, 영적 줄, 그 맥을 잡고 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다니엘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가 오늘 꿈을 이제 그걸 받은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본문 말씀 읽기 전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힘이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신금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상의 머리는 금이라 이거예요. 금. 우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 얼마는 쇠요. 철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설명이 오늘 본문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하라니이다. 이게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잘 읽어야 돼. 잘 읽는데 기도하면서 읽으면 보여요. 성경이 성경으로 연결되고 풀리는데 이게 잘 읽으면 다 풀려요.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라.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게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났어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금, 우상에 버리는 금,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이라크가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는데 이제 페르시아예요. 지금의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지의 조그만 나라를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천천히 하면 이거 지금 며칠 동안 할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뭐냐면 천천히 설명하고 근데 빨리 그냥 덩어리만 툭툭툭 던지면 나중에 뭔 말인가 몰라도 성경을 읽을 때 알아져요. 뭔 말인지 몰라도 성경을 읽을 때 알아지고 안 들으면 전혀 몰라. 자꾸만 제가 하나만 우선 해석해 드릴게요. 여기 왜냐면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자, 손대지 않은 님은 예수님 나와 쇠와 녹과 이제 이게 설명이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거라. 그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라. 이건 이미 성취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적그리스 국가들인데 쇠는 롬하고 노선 헬라 그리스, 진흙은 유럽 연합 세력이고 은은 메데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금은 바벨론 이라크. 근데 이걸 갖다가 쇠가 어떻게 로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참 복잡한 거예요. 근데 설명이 다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것을 해석해 주면서 7장에서 이제 바벨론 벨사람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의 일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이게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바다에서 계시록하고도 연결돼요. 다니엘서를 알면은 계시록이 열리고 계시록 알면서 다니엘이 열려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게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해요. 이제 세상이 왜냐면 해석이 돼요. 17절에 7장 그 네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이거야. 아까 얘기했죠.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왕,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이제 이런 식으로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왕이 나오고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무슨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무슨 말인가 지금 막 할 건데 내용은 많고 그냥 우선 알기 어려운 것만 해놓으면 나중에 다니엘서를 읽으면 다니엘서가 이제 이렇게 풀려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병행구조 똑같다는 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사람의 말을 받았더라. 여기가 바벨론이고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곰 같은데 그것이 한쪽에 몸을 들었고 그 잎사이에는 세 갈빗대를 물렸는데 이게 이제 곰은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 리비아, 이집트를 지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 갈빗대. 그러니까는 다니엘서나 계시록이 많은 내용이 상징어로 되어 있는데 상징어가 해석되면 성경이 풀린다 그랬죠. 그런데 이 상징어가 해석이 안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막 그냥 또 계시록 읽어도 막
도저히 알 수 없는 용어예요. 이렇게다가 지금 용어대 계시록 7장을 그때 얘기한다는데 중요한 거라 글로 지금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참고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7장이 중요한 것 때문에 그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 시간 되면 설명을 잠깐이라도 할 수 있게 되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범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 빠르게 막 정복할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새에 날개 내싣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내싣다 이거야.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요절해서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이제 부하 넷이 의해서 이게 이제 분할된 것이 이 날개 넷, 머리 넷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 넷 분할돼서 건설을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게 로마인데 로마에서 또 10뿔이 있다 그랬죠. 10뿔이 있는데 근데 이게 10나라고 10발가락 2장에서 10발가락 10나라 10왕이에요. 24절에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로마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요 새 왕 복종시킨다 그랬는데 8절에 7장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이 작은 뿔은 이제 적그에서 사이에서 나타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새 왕을 복종시킨다 그랬죠. 뿌리까지 뽑혔으면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더라.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회방한 말, 뭐 참남된 말 이런 말들이고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죠. 새 왕을 복종시켰다 그랬죠. 24절에 이게 헤를리족하고 반달족, 소고트족 굴복시켰어요. 조스냐 로마 황제를 앞세워가지고 교황이 그 당시에 교황이 굴복시켜버린 거예요. 그 뿌리 셋이 뿌리째 뽑힌 거예요. 그 나머리가 있어요. 알레마니족, 프랑크족, 스웨버족, 소고토족, 또 이게 알레마니족이 독일이거든요. 독일, 프랑크족, 스웨버족, 부르고드족, 스웨버족, 소고토족, 앵글로색슨족, 롬바드족. 이거는 그 당시에 남아있는 7나라. 독일, 프랑스,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로마. 그 당시에는 7나라가 있는데 지금 10뿔이 지났죠. 이제 계시록 가면 열이 또 나와요. 근데 열은 말술해서 지금 유럽 나라가 여러 나라가 됐어요.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나라가 됐어요. 이제 성경에서는 잘 아실 거예요. 여러 나라가 됐는데 이제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루터나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그쪽엔 다 이제 그쪽에서 척불에서 나오는데 작은 뿔 척불에서가 교황권에서 나온대요. 교황, 바티칸 교황, 가톨릭. 이게 가톨릭과 WCC가 지금 큰 단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큰 단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게 계시록 17장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그게 나오는데 목사님이 저쪽 강남 쪽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니까는 음료를 얘기하면서 무슨 장기 뭐 집장총 뭐 이런 데라고 하고 뭐 가서 뭐 가람째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당연히 하면 안 되지 생각법으로도.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배 길이를 매던 배교교를 말하는 거예요. 장차될 일, 마지막 때 될 일, 계시록이 마지막 때 될 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또 심장 해본 여자가 이제 뭐 아들 낳고 막 이러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또 예수님을 해서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 외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이지 마지막 때에 될 계시록에 무슨 또 예수님이 여자에 무슨 탄생을 해. 예수님을 해서가 안 돼요. 이해가 가죠. 성교수님 와서 이 머리 두뇌가 부정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정말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 대환란 무시무시한 대환란은 어떻게 감당하냐. 그래서 우리는 휴거된다. 아니 휴거는 내 맘대로 됩니까? 설교 얘기했죠. 휴거는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를 하나님이 부활시키고 살아남은 자는 변화시켜. 그러니까 죽음을 겨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됐으니까 영혼님이 같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아멘. 그때 예수님 쫓아오는 나머지가 있는 영혼이 죽은 부활의 몸은 연합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야 휴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CBS 성사학당에서는 휴거도 없다. 7년 대환란도 없다. 또 뻐꾸기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들어봤어. 이랬더니
뻐꾸기가 구원받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영혼이 없어서. 그럼 뻐꾸기가 죽은 그 고깃덩어리가 구원받아요? CBS 성사학당에서 미국 가서 공부한 목사님들이 미국 가서 잘 배워야 되는데 유학 가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가서 잘 배워야 돼요. 공부를 안 가더라도 잘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부활 문제 얘기했죠. 부활 이름 있는 목사님도 부활 얘기하지 못해요. 부활 학생들이 물어 부활에 대해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죽으면 영혼이 바로 나온 가지요. 그러면 부활은요? 아, 그래서 바로 부활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죠.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불법을 행하는 교회가 되니까 쇠퇴의 길로 가는 거예요. 쇠퇴의 길로 교회가. 그래서 이것을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영적 대각선 운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비옥해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이것을 하나님이 아주 마음에 근심하고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니까 부모가 자식이 어린데 잘 되길 바라지. 근데 아홉 놈이 소불생이니까 얼마나 속상해. 한 놈 잘하고 다 잘 되길 바라는데. 그래서 이제 야단하고 이렇듯이 지금 한국계에 그래도 희망 있는 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셔요. 그래서 햇빛 좋은 교회에서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죠. 다 받으셔요. 이제 선교사님들 이렇게 협력사역 하시고, 이제 선교사면 죽으면 죽으리다 천국 복음의 길을 담대히 알리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게 계시록 7장에서 이게 순서도 바뀌고 내용도 떨어지고 여기저기 떨어지고 그래서 알기 어려운데 알면 쉬워요. 계시 다니엘서도 7장이 앞서가 있는데 6장이 앞서 있고, 계시록도 7장이 앞서가 있는데 6장이 앞서 있어. 7장에서는 뜨겁게 복음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에 사역하는 종들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갖고 들어서 인을 쳐요. 그런 권세가 능력이 있면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대화를 이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뜨겁게 복음운동. 그래서 일반주의를 들으니 14만 4천이라. 그 14만 4천은 상징서예요. 이거는 제가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앞으로 이제 더 이상 또 얘기하면 제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아직 안 했는데 신학교에서 이제 얼마 갔다가 신학 박사들하고 교수를 만나기로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준다는데 잘 그들이 꺼려. 자꾸만 꺼리는데 설명할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충분하게 못하지만 충분하게 이제 할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만 오늘 툭 막 덩어리만 던지는데 덩어리만 던져도 수백 명의 목회자 신학 박사가 있어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선포하는 거지. 제가 제 말로 막 하고 몇 분 안 되니까 뭐 말을 막 하고 이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여기 있다 하면 더 구체적으로 더 힘있게 설명을 충분해줘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 권사님들 뭐 이렇게 장로님 계시지만 저 변 목사가 보기는 뭐 어떻게 뭐 얌전하게 생겨서 지식이 많죠. 지식도 무식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식해도 준비시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할 것 같으면 하버드 대학교나 서울대학교 박사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 들어서 주의 종을 쓰시지. 아, 고기 잡는 어부들 불러가지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교육받잖아요. 훈련받고.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사람도 준비시켜 쓰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대화를 잡혔어. 그리스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들이 죽인다고 해도 영적적으로 죽으면 죽을까 보험자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감사하니까.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정주영이 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현대으로 성경으로 바꿀 수 없어요. 안 바꿔요. 그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잘 살다가 70, 80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다가 영원한 생명 건강 누리는 게 좋아요. 그게 좋지. 예? 그리고 나서 이게 막 한국계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옥 간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때문에 부활해가지고 지옥 간 사람이 와가지고 부활해가지고 다시 뭐 어디로 들어간다 막 지옥은 가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누가 보면 23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이 상징어가 해석이 되어지면 성경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게 보이면서 의미 정신을 알게 돼가지고 정의가 내려져요. 근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는데 기름 부음이 여기서 요한일서 2장 27절을 담임 목사님이 봉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다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해요. 근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는 이것은 벌써 신학 기본이 돼 있고 목사님도 돼서 성경 붙들고 기도하면 깨달음의 면을 드러내서 이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받는데 무조건 여기서 중요한 게 기름 부음이 관해서 아무도 너에게 가르칠 필요 없다고 해서 내가 한별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워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상태에서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알 수가 있고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지. 이게 자칫 잘못 그냥 읽기만 하면은 누가 배울 거 없다 이거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기본적인 신학도 하고 기본적으로 돼 있고 또 신앙생활도 많이 해서 물론 많이 이렇게 이제 할 말이 좀 많지 또 이제 반대편에 얘기할 것도 많은데 그런 건 이제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뭐 이제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하는데 또 곁길로 또 나가면 또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조심해야 되고 다니엘서 이제 다시 또 7장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로마 황제를 앞세워서 저스티니안 로마 황제를 앞세워서 교황이 새 왕을 복종시켰어요. 우리 집 뽑았어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인데 제가 또 아는 또 교수 목사님은 예수님으로 해석했는데 교수 목사님이라고 해서 또 그냥 이렇게 막 들이 뭐 깐다 이런 걸로 한국말에 표현이 되고 그러는데 내가 공부를 신학교에서도 잘하고 옳고 처음에는 몰라서 다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모르니까 근데 자꾸 알다 보니까 이건 잘못 배운 거네 그럼 버리고 또 잘못 배운 거 버리고 자꾸 알아가려고 하면서 이제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갖고 알아지는 것이지 다 뭐 까는 것도 아니고 교수님이라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배울 때 잘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배운 건 빨리 버리고 잘 배운 걸 받아들이고 또 종합적으로 배운 것을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정리하고 이렇게 되면서 발전하면 표현은 다 못해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게 돼요. 깊으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시는 것을 이제 보여줘요. 표현을 다 못해도 이제 그런 표현을 할 만한 목사님들과 모이면은 편하게 막 얘기를 내놓을 수가 있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성도들이 잠시 그들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반년이 3년 반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성도들을 그들의 손에 붙였는데 이게 예수님이 초림 때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씨를 뿌렸어요. 자랐어요. 알고 있고 추정했어요. 키질이래 키질. 농사 하면 키질하듯이 키질의 대환란에 키질이라는 거예요. 6장에서 7장에서 인을 치고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갖고서 인을 쳐요. 사명 감당할 정도를 기도하는 정도를 뜨겁게 복음 이 사역을 감당하는 전하 우리 여러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여기 지금 햇빛 주께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 여기 앉아 지금 대환란 닥쳤다면 전하 여러분들이에요. 이를 받고 권세 능력 임해. 그러면 6장에서 이제 대환란의 일을 어린 양이 떼요. 예수님이 떼시는 거예요. 환란의 인도 예수님이 떼어야 환란이 시작되는 거지. 무조건 대환란이다 뭐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막 많이 얘기들 해요. 기도원에 있으면 목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이제 저 산으로 도망가야 돼. 땅 작업자 저렇게 땅 좀 구해가지고 불 파고 지내야 돼. 이제 적그리스도들이 막 박해하면은 짐승표 박해하고 막 박해하면은 안 되니까 그렇게 초대교회 때는 카타콤으로 속에 들어가 생활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서 어디 숨는 게 아니에요. 도피처가 지금 예배 드리고 뜨겁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복음 전하고 이게 예비처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예비처죠. 도망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도를 하면 도망가야 된다 그래.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망간다 막 7년 대환란 전에 휴고된다. 이거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교회. 이거를 대형교회부터 개척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다 지금 가르쳐줘서 신천지 출입금지 하지 말고 신천지가 와서 미역하고들랑 14만 4천은 상징이고 2만이가 하나님의 보내신 목자요 구원자다는데 구원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건 사기꾼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몰아내면 또 그런 당신들은 거기서 지금 미혹돼가지고 멸망길로 간다. 지옥 불구덩이 들어간다. 쏘아가지고 그러니까는 비진리에서 돌아서라. 우리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에 여기서 좀 해라. 이래가지고 붙들 수 있도록 해야지 돌아서게 하도록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이사야 58장에서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라펠같이 날려. 내 민족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교회에다가 이단에다가 허물 죄를 고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이단들한테 외쳐야 되고 이단들이 치욕금지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미혹해로 왔을 때 그들을 깨우쳐서 돌아서게 해야 돼. 주님이 지금 아주 간절히 애원하며 외치시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거. 이런저런 얘기하면 기도를 했을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은 3일체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데 3일체 하나님이 이제 기록자예요.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럼 3일째 하나님이 하는데 전도사들이 기도를 해서 성령님이 저러다 하나님이 저러다 이리부터 논쟁을 했어요. 성삼일체라고 딱 맞아요. 믿음의 대상 누구냐? 성삼이 하나님. 범실을 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는 이만이 이런 이단자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저 여호와의 증인서부터 박옥수, 유병원이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데 장길자 안상홍이고 장길자 신옥주 뭐 엄청 많아요 이단들이요. 그들은 또 돈도 많아요. 왜? 사기쳐가지고 막 집 팔아 맞추고 막 그래가지고 돈이 많아서 교회 가지고 못하면 금방 자기네가 그냥 사들여버려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사명 갖다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이 교회에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이단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서 나오라 이거예요. 나오라.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이 지금 멸망길로 가면 나오라 이거예요. 지옥 간다. 거기서 있으면 멸망당한다. 지옥 간다. 나오라. 이렇게 이제 외칠 때 그가 돌아서서 나오게 하면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상급으로 면류감으로 시험 받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제가 하나 찾아본 것부터 해드려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장 25장이 종말론장이라고 그러죠.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몇 절? 44절부터 쭉 제가 한 4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4절부터 마태복음 24장 40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 전하 여러분들이 지금 다 성도죠. 성도 하나님의 종들 직분만 다르지 다 종들이요. 착하고 충성돼 직분만 다르지. 지금 김현식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서 교회를 치료하면서 하나님의 뜻 선포하시죠. 다 봉사 선교하고 전도하고 권사님도 예배드리고 이게 다 지금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쌓이는 일, 예배드리는 것도 상급으로 쌓이는 일이지. 아멘. 지금 돈을 하루에 가서 주일날 1억씩 본다. 그게 일이 아니야. 그 1억 벌어가지고 1억을 갖다 바쳐서 교회는 좋을지 몰라도 많이 액수가 맞춰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1억을 벌었어. 근데 1억을 내가 지금 다 갖다 드렸어. 교회는 좋을지 몰라.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배 드리는 게 일이에요. 지금 찬송 부르고 기도 드리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또 말씀 내 은혜 받고 말씀대로 또 살기를 몸부림치는 거.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래요.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 근데 양식을 나눠주고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영원 생명복난 누리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멸류관 시험 받으면 천년만년의 영원한 생명복남. 그 어마어마한 그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생명나무 가시를 그 계시록에 가면 그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읽어가면서 하면 좋은데 또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엄청나게 좋은 거는 우리는 사람은 생각으로 상상조차 못해요. 못 가요.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늘의 별이 바다의 모래보들 과학자들이 누구한테 들었는데 많잖아요. 상상조차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 무한한 세계를 우리가 아는 것도 성경 가지고 알아도 어마어마하게 성경 갖고 알면 알수록 놀래요. 그냥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감사해가지고 삶 자체가 땅에 발을 대고 살지만 신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말 표현은 하지만 권사님 같으신 분들은 벌써 신앙생활을 하셔서 벌써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깊은 세계를 맛보겠죠. 그러나 표현을 다 못하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올 수 없느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 기도. 오직 그냥 말씀 상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 자체가 내가 지금 온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신 게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 예레미야 한 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이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 배에서 나오기. 우리가 지금 성별된 거예요. 아멘. 지옥이냐 천국이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성별된 거야. 천국으로. 아멘.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면 유황 펄펄 끓는 지옥 불구덩이에는 죽지 않고 음부지옥 갔는데도 거기서 음부지옥은 가 있다가 이제 거기서
예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후에 악인의 관이 있어요. 그때 나와 이제 거기서 사망과 음부도 내어주고 그 가 있는 영혼들. 그때 거기서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혈선을 하게달라고 그랬잖아요. 오감이 있다잖아요. 타들어가는 고통만 받는 거야. 죽지도 않고 그냥. 그런데 갈지 않고 내가 배에서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제 우리가 다 선지자로 세워서 복음 전하라 이거예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잘 할 줄 몰라요 말. 근데 주님이 준비시키고 주님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박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버드 대학교 박사들 교수들 서울대학교 박사 교수들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이 택해 쓰시지. 글씨를 몰라도 좋아요. 내가 아는 저 기도원 원장님은요 여러 군데 아는데 글씨를 몰랐어요. 옛날에 왜 글을 안 가르쳤대요. 시집가면 친정에 편지한다고. 그렇죠 권사님. 글을 안 가르쳤대요. 그런데 기도를 삼각선에서 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서 저 엘리야 기도 원장님이신데 쨍쨍하셔요 그냥. 아흔이 넘으셨는데 선지자 세웠느라 하시라.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불신자들 가족 일가 친척 이단들 다 오라 이거야. 햇빛 준께에 와서 담임 목사님이 아주 막 은혜스럽고 목사님 설교하듯 막 은혜 받는다고 오라. 오면 네가 사는 길이다. 영혼이 살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로 강건하노라. 영혼이 잘 된다. 오라 막 외쳐. 그러면은 지금 제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니까는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입 벌리란 벌려서 복음 전하는 거. 첫째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서 잘 지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은혜 가서 쏟아내야 돼. 그 쏟아내는 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벌써 입에 벌릴 때 성령이 막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그냥 그런 은혜가 자손만 들어 내려가면서 아주 복된 삶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권사님도 와서 건강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젊은 사람들도 막 이제 일찍 세상 떠나는데 건강. 연세 드신 분이 가서 아유 친구들 되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지금 하게 하시고 또 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복이에요. 아니 인물 환하시지요. 건강을 붙들어 주시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부터 나가면 복음 전하세요. 이제 아이라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냥 아멘. 예수 믿으세요. 그럼 아멘. 그럼 아멘.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 능력이 나가서 역사하시면 그가 이제 바로 올 수도 있고 바로 안 올 수도 있고 복음의 씨는 뿌렸어요. 아멘. 그 심 중에서 심령에서 이제 떨어져서 자라는 거예요. 아멘. 13장 있죠. 13장 길가밭, 들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옥토밭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